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제목은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삭개오는 여기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의 뜻은 청결한 자, 의로운 자, 청결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부모가 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을 때 청결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마는 삭개오가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높은 관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문맹 시대였는데 거기서 세리장이 될 정도면은, 세리장은 요즘에 세무서장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수도 잘해야 되고 계산도 잘해야 되고 글도 알아야 되고 세리장이 될 정도로 되었으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나라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나라가 세금을 바치는 데 있어서 세리들이, 세무서원들이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예를 들면은 로마 나라에서 1억을 거두라고 그러면은 여리고에서 그 세리들이 모여가지고 2억, 3억을 거두어서 1억은 로마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착복하는 그런 이런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이 민족들이, 그 유대인들이 세리와 창기를 같이 취급하면서 죄인이라고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7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숨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고 하면서 세리를 죄인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지라도 이 세리장 되는 이 삭개오는 돈을 아무튼 많이 거두었습니다. 양심 쓰지 아니하고 자기 민족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마음껏 돈을 많이 모아서 여기 바로 앞에 18장 35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 여리고 자기 동네에 왔을 때 맹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았다고 하는 소문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부지런히 다니면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기도 하시고 병자 수없이 고쳐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그 소식을 이 삭개오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웬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상했던 대로 뺑뺑 둘러싸고 옹이하여 가는데,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도대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생각도 못해 예수님이 지나가는 저 길목에 저쪽 길로 이제 이 길로 지나가는데 먼저 앞서 가가지고는 그 길 위에 뽕나무, 여기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제 지나갈 때 바라보려고. 근데 마침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았을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동정녀를 통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 사람이지만, 그러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삭개오의 이름을 누가 옆에서 제자들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양떼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낼 것 같으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 이 삭개오는 이와 같이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높은 관직과 참 부러울 정도로 큰 이런 부자였지만은 거기에 생명과 행복이 없었다.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리고 자기 민족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질하고 저놈 죄인이다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이 또는 높은 관직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돈에 비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도, 존 록펠러도 나는 1,000만 불을 모았으나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000만 불을 모았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록펠러가 50몇 살에 죽게 생겼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어떤 카운터에 어떤 그 돈이 없어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원을 시켜가지고, 비서를 시켜가지고 저 사람에게 병원비를 대주라. 그리고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록펠러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90 몇 살까지 살았습니다. 이 삭개오도 돈이 많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행복하고 축복받는다, 이걸 소문으로 듣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근데 만날 수는 없고 눈으로 보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난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고 있고 자기는 키가 작고, 그래서 이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나야 되겠는데,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옹이해가지고는 예수님 얼굴도 볼 수가 없는, 이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때 연구를 하고 힘을 써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러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영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수고를 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아침 예배 일찍 나와야 돼요.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서 게으르고 에이 추웠다고 하는 그런 장애, 또 여기 지금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하는 장애, 또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장애,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구원 문제, 영생 문제, 우리 행복에 대한 문제, 인생의 목적에 대한 문제, 천국에 대한 문제, 그것을 쉽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날씨가 춥다고? 또 자기가 장애가 있다고? 누가 마가복음 2장 1절에 이하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는 사람들이 내구탱에다가 매가지고는 담요 같은 데다가 이 중풍병자를 떼매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의 그 집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겠는데 포기하면 중풍병 못 고쳐.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장이나 송판떼기를 뜯어내고 그 구멍을 내가지고 위에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먼지가 나고 막.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영육간에 구원받고 축복받게 된 거야.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장애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려고 하면은 꼭 교회에 못 나올 만한 형편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아프다든지, 갑자기 누가 찾아온다든지, 갑자기 식구가 아픈다든지. 그래서 그런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한 주, 두 주 안 나오다 보면은 교회 나가기 싫어지는 거야.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키가 작은 거, 삭개오가 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둘러쌌다고 하는 거,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건 삭개오가 위신이나 체면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세리장이요, 나이도 어른이요, 돈 많은 사람이고 옷도 좋은 거 입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돌무화과나무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체면이 있지, 위신이 있지, 자기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부자인데 말이야. 그런데 삭개오는 겸손한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겸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들 구원 못 받는가? 그게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큰 부자도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서, 갈급하게 만들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고 천진난만하고 위신이나 체면. 네? 옛날에 양반은 겹불도 안 쬐다고 했는데 겹불 안 쬐는 게 뭐가 그게 대수입니까? 추면은 얼어 죽는 것보다 낫지. 불이라도 쬐야지.
아니 굶어 죽게 생겼으면은 얻어먹기라도 해야지. 체면 때문에 굶어 죽는 거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혹시 쌀이 없어서 교회에서 만약에 쌀이 없어서 그러면은 교회 오세요. 쌀 대드리겠습니다. 그냥 누구한테 자존심 상해가지고 손도 안 벌리고 구제 받을 때는 받으셔야 돼요. 어려울 때는 받으셔야 돼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지금 영적으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양반들은요 교회 가는 거 체면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양반들도 있었어요. 거기는 무식한 자들만 가는 거고 여자들만 가는 거고 그러면서 체면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구원 문제, 영생 문제가 달렸는데 체면이 무슨 위신이 무슨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급하여 겸손하게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기의 어떤 단점이나 약점을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요 한글도 몰라가지고 성경도 못 읽어 못 찾아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한글 모르면 어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한글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도 못 찾고 글도 모르는데 교회 가면은 창피하고 그래도 오셔야 돼. 한글 몰라도 성경 못 찾아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그와 같이 체면과 위신과 무슨 가문, 혈통 그런 거 다 버리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여러분 죽을 병이 걸리면요 똥물도 먹어요.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오줌도 먹어요. 아니 죽게 생겼는데 낫는다고 하면 똥물이 문제고 오줌이 문제입니까? 체면이 어딨어요? 역겨운 게 어딨어요? 살아야 되겠는데. 여기서 삭개오가 지금 내가 돈이 많아도 관직이 많아도 죽게 생겼는데 영적으로 체면이 어딨어요?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보기만 해. 여기 지금 맹인도 그랬어요. 바로 앞에 맹인도 자기가 맹인인데 사람들이 여기 39절 봅니다. 18장 39절. 앞에 18장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맹인인 주제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 그래도 이 맹인이 옆에 사람이 말려도 욕해도 신경 안 써요. 계속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서 불러오라. 그래서 그 맹인을 고쳐줬잖아요. 체면 때문에 옆에서 말려고 욕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부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맹인이 고쳐집니까?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부르짖는 거야. 주여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맹인을 고쳐줬잖아요. 아니 맹인 고치는 게 중요하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영생 얻는 게 중요하지 체면이 중요합니까? 이와 같이 삭개오는 위신, 체면 그런 거 다 버리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 난관을 돌파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좋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구속하였고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 누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크리스찬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예요. 누구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여러분 이름을 다 기억하고 여러분의 애로사항과 어려움과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을 다 아시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이름 다 알아요.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도 나다나엘이가 무화과나무에서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고, 모세야 모세야, 아담아 아담아, 베드로야, 사무엘아, 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 다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려고 하고 이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는 거 다 아셔요. 그 마음도 다 아셔요.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밑에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 괴로움과 슬픔과 역경과 고생과 이거 다 아셨을까?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눕고 우리 의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장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내장과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시편 139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자기 이름을 기억하여 웃 사람이 여러분 이름 불러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분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불러주나? 너무나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삭개오가 너무나 깊어서 여기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차차 믿는 게 차차 믿는 게 아닙니다. 즉시로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할 때 영접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즉시로 떠난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즉시로 순종해가지고 준비해서 떠난 거예요. 롯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에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고서는 시어머님을 따라 결단을 내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 신앙 고백하겠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여 구원받겠다. 여기도 결단하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늘. 영접할 때에 즉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즉시로 영접하면 즉시로 구원해 줍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자욱한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조금 남겨놓고? 아니에요.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고 100% 완전하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즉시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즉시로 1년 있다 믿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 70세 되면 믿겠다는 거예요. 70세 되기 전에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떤 사람 70세 넘으면 교회 나오겠대요. 저기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근데 그 후에는 모르겠어요. 즉시로 결단하고 즉시로 내가 예수 믿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예수님도 비난하고.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가요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물질관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돈이 우상이 되고 돈 없으면 못 살 줄 알고 돈. 아침에 일어나도 돈, 점심에도 돈, 저녁에도 돈.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돈만 잔뜩 끌어 모아가지고 수전노가 됐더랬는데,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고 행복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고, 사람이 사는 것이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고, 이 말씀이 진짜구나. 사람이 사는 것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인생의 목적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소유의 넉넉한 데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제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줄 믿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엄청난 부자인데 자기 재산,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돈 욕심 없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돈 욕심이 더 많아요. 9억인 사람은 1억이 필요해. 10억을 채우기 위해서. 90억인 사람은 10억이 필요해. 100억을 채우기 위해서. 900억 있는 사람은 100억이 필요해. 1000억을 채우기 위해서. 부자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엄청난 부자도 이렇게 말해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한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얼만큼 벌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얼만큼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이 생겼잖아요? 더 필요해. 여러분 대기업은 빚이 더 많아. 중소기업보다도 대기업이 빚이 더 많습니다. 200%만 빚이 있어도 양호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부자라고 해서 쉽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사람 사는 것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줄 알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우리가 주면은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내 돈이 저 사람에게 갔는데 내가 기쁨이 생겨.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남을 구제해 주잖아요. 남을 도와주잖아요. 도움 받는 사람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사랑받는 게 더 기쁩니까? 사랑하는 게 기쁩니까? 사랑해봤어야 알죠?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기쁘잖아요. 여러분, 손자들에게 먹을 거 사주고 그러면 마음이, 내 돈이 없어졌는데 그 아이들이 잘 먹는 거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 딱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보할 때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바칠 수 있는 물질 주시고, 이게 바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게 됐으니
연보하면서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주시는 거야. 여기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나눠주니까 오히려 그거 다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나눠주니까 너무나 마음이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자유야, 자유. 돈의 노예였었는데 이제는 돈의 자유야, 자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면 또 믿는 일에 쓰고 남 도와주고 또 자기 먹고 살고. 어떤 그 목사와 사모가 있는데 글쎄 아이를 10명을 입양을 했어요. 이제 12명을 입양한대나 하여튼 10명을 입양했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냐면은 톨게이트 이런 거 건축하는 사람이야. 토목과 나와가지고는 톨게이트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인데 진입로 같은 거 1년에 1억 5천씩 자기 부인한테 갖다 준 거야. 여러분도 그런 남편 있으면 좋겠죠. 1억 5천 감이 안 잡혀요? 돈을 안 벌어봐서 몰라 우리는. 1억 5천만 원씩 매년 갖다 주는 거야. 남편이 돈을 하도 잡아라. 그래가지고 현대백화점에 가서 명품 사면서 60만 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다녔어. 근데 지금은 집 팔아가지고 아이들 입양해서 그거 키우는 거야. 남편은 목사고. 다 입양해. 근데 지금은 5천 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다녀도 과거에 60만 원짜리 티셔츠 입는 것보다 너무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명품으로 치장했지만은 자기만을 위해 살 때는 행복이 없었는데 5천 원짜리 티셔츠를 입으면서도 그 자기 10명의 아이들 입양해가지고 키우는데 집 팔아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끝으로 이 삭개오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인생관이 달라지고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세리라고 욕해도 상관없어요. 이젠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긍지가 생겼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나는 이제는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었는데 변화되고, 모세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인데 변화돼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바울도 흉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아주 악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이에요. 기생라합도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예수 믿으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돼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똑같다? 에이, 그건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뭔가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남편하고 예수 믿은 후에 남편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아내, 예수 믿은 후에 아내가 달라져요. 예수 믿는 시어머님이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뭔가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안 믿는 시어머니보다 나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되었을 때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신자예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다. 그것은 그런 사람은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삭개오는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이제는 인생관이 달라지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게 더 생명 있고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생명이요 행복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모든 난관을 돌파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